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다 아는 성경에 있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입니다.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존경받는 스승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율법학자예요. 바리새인이고요. 당시 사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헬라 문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쓰였다는 사실이 그렇습니다. 로마 문명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으면 신약 성경은 라틴어로 쓰였을 것입니다. 이태리어로 말이지요. 근데 헬라 말로 쓰였습니다. 헬라 말은 다 통했다 이거지요.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헬라 철학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조차도 헬라 철학을 주춧돌로 삼아 전개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 로고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이 로고스란 말 자체가 헬라 철학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배경을 두루 갖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바울은 이를테면 학자입니다. 학자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그 기저에 분명히 자기 자신만의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 말 저 말 자기도 모르는 말, 쓸 때 있는 말 없는 말 섞여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다가 살을 붙여서 이 말 저 말 하더라도 이게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는 거지요. 자기가 어떤 것을 남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사실일 경우 대개는 관념이 지배해요. 그 관념을 깨부숴야 합니다. 그때는 한층 논리적으로 정교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로마서는 매우 논리적인 서신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로마서라고 하면 논리적 엄밀성과 체계적인 구성을 다들 높이 평가합니다. 이면에는 자기만의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개념을 그냥 말했다가는 독자가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때문에 논리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다 이 개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갖고 있는 그 개념을 알아내야 해요. 이것을 그냥 설명했다가는 독자가 이해하기는커녕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당시 유대인의 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쌓인 자기 관념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의 관념이 그걸 걸어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개념이 대표적인 자기 관념 아닙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신앙이라며 하는 어떤 행위도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요. 가는 도중에 예수님의 환영을 만나 변했습니다. 단순히 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대개는 바울이 겪었을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변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만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겁니까? 실체가 없는 매우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무엇이 바울이 확 뒤바뀌게 했는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깨달음이란 말을 썼던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거기에 그토록 열심이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있었기에 한순간에 이게 방향을 확 바꾼 거지요.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자기 나름대로 무엇을 깨달았으니까 사람이 바뀌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편으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생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우리 기독신앙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길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말이지요.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무슨 개념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개념이 있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생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런 개념이 없으면요,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입으로는 얘기해도 가슴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영생은 어떻게 보든 지금 이런 삶은 아닙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을 바라서 교회를 다니는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겠지요. 대부분은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기적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타나기를 바라고 또 믿는다고 그럽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로 믿으려고 애씁니다. 근데 영생 앞에서 그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개념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 세계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든 개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어도요, 자기 관념에 매여 있으면 성경이 말하고 하지 않은 개념에 접근을 못합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어떻게 봅니까? 선택적으로 봐요. 어느 구절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구절만 가지고 믿노라 용습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궁극 목표는요, 하나님의 경지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말이죠. 하나님의 경지란 뭐냐? 완전성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도 많고 불공평, 불평등이 여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갖다가 완전하게 다 처리하지도 못한다 이거거든요. 불완전하고 유한한 존재가 완전하고 무한한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 인간이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인간이 유한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무한자를 생각할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는 어떻게 보든 무한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무한자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을 알 수 있겠는가? 우리 내면에 신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겁니다. 밭에 산에서 내려온 고라니가 돌아다녀요. 사람을 생각할까요? 길거리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사람만 가면은 뭘 먹을까 해서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우리 사람을 생각할까요?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는 거예요. 본 적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완전과 궁극, 우주와 무한, 영원과 절대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신이 내재 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신의 섭리니 신의 역사니 쉽게 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이 구체적으로 활동한 모습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신의 섭리라 그러며 무엇을 보았기에 신의 역사라 하느냐는 거예요. 신은 스스로 활동하지 않고 언제나 인간을 통하여 작용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신을 본 사람은 없으되 어떠한 걸 갖고 신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게 바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바람을 봐라. 바람이 보이냐. 그러나 거기 나타나는 것으로 바람이 어떻게 한다라고 알 수 있지 않느냐. 똑같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인간 없이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과 같아요. 인간 없이 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의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옵니다. 형상이란 말 히브리 말로 젤렘입니다. 그림자를 말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 베무트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인간 개념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모양을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처럼 이렇게 생기셨을 것이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겉모습을 닮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이 인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면의 신성이 하나님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을 어떻게 더 구체화시키며 알아차려서 닮아가려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것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영성이란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러셨습니다. 줄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파 데오이 에스티 내가 너희를 데오스 하나님이라 했다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 거북했던지 번역자가 하나님을 신이다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번역자가 이 구절을 이해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럴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따지고 보면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이런 모리에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들은 신성 모독이다 이러면서 십자가에 내몰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비신앙적이게도 교회를 최고 가치로 삼는 교회 지상주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교회를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어낸 말씀이 아닙니다.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성경을 선택적으로 본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율법에서 찾아봐야겠습니다. 시편 82편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이라고 번역한 말 엘로힘입니다. 히브리 말로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지존자 엘리온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받은 너희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그 자리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되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신성모독이다, 이단이다 이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잖아요. 자,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 내가 하나님이다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지 이렇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당시 예수님께서도 신성모독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마가복음 14장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은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시편 82편 7절은 이리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보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인간의 목표는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저 인간이란 동물로 한 세상 살다 말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제가 이 구절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이걸 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질이 있다,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가 일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 길을 추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도 바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이겁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그저 인간으로 살다 말겠느냐는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는 없고 말씀만 있습니다. 이 말씀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로고스, 말씀으로 드러나십니다. 그 자리에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합의를 이룰 때 나에게서 나라고 여기는 그것이 사라집니다. 나의 사라짐은 자기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본래의 성질, 곧 신성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나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땅의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유독 자기 부정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말이 옳기는 옳겠지만 불편해요. 왜냐? 살자고 예수님 믿고 뭔가 하고 싶은 걸 하자고 그러는데 자꾸 자기를 버려라,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못마땅하고 왜 불편하고 거부하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버리는 걸 두려워해요. 왜냐? 나를 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으며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라지는 것은 본래 나가 아닙니다. 에고입니다. 에고라는 말은 이기적 자아라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라고 여기는 그겁니다. 버려야 하는 자기, 곧 에고는 뭐냐? 사회와 과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모와 선생, 친구와 동료, 사회 규범과 규칙, 관습과 권위 등으로 인하여 억압당하고 상처받으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편으로 똑같이 억압하고 상처를 주면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입니다. 남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인정받고자, 살아남고자, 남보다 높아지고자 노심초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처투성이의 나라고 하는 그 자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가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온갖 모순의 생각과 감정 덩어리에 자기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은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우리의 참다운 실제가 드러납니다. 자기 안에 내재한 신성이 하나님의 성질이 발화하여 발현합니다. 그때 우리는 자신 내면의 무한자와 만납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거짓에 나가 있는데 그게 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는 신성을 만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과 하나를 이룹니다. 신과 합일, 거기에서 오는 체험은요, 기독교와 같은 신비주의 종교에서 보편적이며 공통적인 특성인 동시에 핵심 요소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은 안 바뀝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변한 걸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다 이 뜻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상의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미 있는 신성을 발견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영혼의 희열 같은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 빚어진 온갖 문제를 보세요. 결국은 자기를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자기를 인정해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자명합니다. 마땅히 거룩하여야 할 사람이 추악에 전락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가?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말은 에이도가 쓰였습니다. 눈으로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각하다 깨닫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거듭났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눈으로 봐서 아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은 저 산 저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갈 겁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겁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명제입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한결같이 보통 사람이 사는 그 길을 버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무엇?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그들만 옳은 선택을 하고 말 것인가 생각해야겠죠. 바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셨고 죽으셨는가 한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을 사는 가치가 확 바뀌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지금 우리로서는 다 아는 바입니다만은 마가복음을 살폈지 않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원문에 보면 그 아들에 관하여 이게 없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라 하면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없습니다. 번역자가 넘겨짚고 그 말을 끼워 넣었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끼워 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자기가 잘못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글을 쓰는 사람은요, 자기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문장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신경 씁니다.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은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글쓴이의 의도를 넘겨짚지 말아야 해요. 3절 원문은 페리 투 휘우 아우트 이렇게 시작합니다. 페리 뭐뭇에 관하여 투 그것 이것 이런 뜻입니다. 휘우 아들 아우트 그 자신 이렇습니다. 그 자신 그 아들에 관하여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이 번역은 맞습니다. 이 때문에 번역자가 2절에 그 아들이라는 말을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은 바울이 2절에 왜 그 말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말을 넣지 않았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3절에는 그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4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3절에 그의 아들 휘우 아우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아니에요. 휘오스 아들 이 말은 자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3절에서 말하는 그의 아들은 다윗의 자손을 뜻합니다.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혈통이라 번역한 말 스페르마는 씨를 가리킵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입니다. 4절은 원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투 호리스텐토스 휘우데우 휘우데우는 하나님의 아들로 호리스텐토스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호리스텐토스는요 호리조라는 말이 과거 분사 수동 속격으로 쓰였습니다. 호리조는 원래 호리온과 관련이 있습니다. 호리온이 뭐냐? 경계, 지방, 지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호리조는 어떤 경계를 정하다는 뜻에서 결정하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과거 분사형으로 쓰여서 호리스텐토스는 우리 성경에 뭐라 나왔습니까? 선포되었다 이렇게 나왔는데 결정했다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는 카타 푸뉴마 하교시네스
거룩한 영에 의해서, 여기 뭐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쓰니까 뭐 말은 멋져 보입니다만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령이에요. 하기오슈인네스, 거룩한 영에 의해서 엔디나메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호리스텐토스, 정하여졌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여졌다 이 뜻은 뭡니까? 잘 생각하셔야 해요. 지금 바울이 한 말 이해가 갑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 읽는 것처럼 자기 관념을 배제하고 글쓴이의 의도를 읽으려고 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못 받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인 너희가 가진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씨에서 난 그 아들, 이 아들이란 말 휘오스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자손을 뜻하기도 해요. 후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여졌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언급했겠는가? 유대인이면 다 아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는 예언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합니다. 한국 사람인 우리로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수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툭 떨어진 분으로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보면 다윗의 자손, 다윗의 휘옷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졌다. 왜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졌어요? 부활하고 나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투 투 퀴리우 히몬.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자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를 부드럽게 발음한 겁니다. 크리스토스는 기름을 붓다는 뜻인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유대인에게 기름을 머리에 붓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의식 행위였습니다. 왕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크리스토스, 이 구세주란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미시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자주 듣습니다. 바실레이아 두 대어입니다.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냐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떤 얘기는 그 말이 맞고 어떤 얘기는 안 맞습니다. 어떤 얘기에 맞는 말이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일은 나는 하나님께서 계신지는 모르겠다 이러면 안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 말은 유대인은 오해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 뜻이에요. 한편으로 혹시라도 그럴까 싶어서 경계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진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째서 유대인의 왕이냐 이랬습니다. 왕은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들 집단이 왕이 하는 일처럼 이러고 저러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시란 말, 크리스토스란 말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크리스토스이실 뿐만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주인이란 뜻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주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편으로 여자가 자기 남편을 높여 말할 때 퀴리오스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백성이 신하가 자기 임금을 높여 말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예수님께서 퀴리오스란 말은 나의 모든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 이 뜻입니다. 나의 의지는 없고 예수님의 의지만 있다 이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만큼 단순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환영을 만났다는 게 아니고 그 내면 세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 순간에 어떤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관념이 확 바뀐 거지요.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고대했습니다.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거기 가야 그 중심부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고 많은 그 권력을 가지고 정치한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변해야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11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간절히 원하다. 에피포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능력으로 얼마든지 로마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여행이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0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영성이 보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싶어도, 아무리 내가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찌어찌해서 로마로 갈 만한 기회를 주시기를 바랬지, 자기 능력으로는 안 가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당국에 고발을 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 보니까 항소를 하면은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야 해요. 거기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갔어요. 연금 비슷한 상태로 있었단 말이에요. 한 2년 동안.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단 말입니다. 자, 자기가 아무리 그럴 능력이 있어도 그것에 의존하지 않았다.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가 그 목적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자기 부인을 이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환영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변화한 모습만, 어떤 극적인 장면만 생각이 나는데요, 자기라는 가치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뭉개진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나라는 걸 없다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성질이 발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앞서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며 있었던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주가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어떤 뭐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겠는가? 자, 여러분이 교회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참 잘했다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어야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교회 나니까 참 좋다. 뭐 인사차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없어야 해요. 그래야 순수하게 내 마음 안에서 뭔가가 움직여서 그 내 마음 안에 있는 무언가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입니다. 신앙인은 판단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단 말이에요. 요새 같으면 비행기표도 살 수가 있고 여권도 나왔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면 어쩔 거냐는 얘기예요. 나보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시는 분이신데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냐.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 내게 사인을 주실 것이다. 그걸 앞서가지 않는 것이요.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려면 자기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요, 우리 기독신앙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삶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성을 갖춰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삶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관계에 나타나시는지 알고자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제 기본적인 건 갖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고 가려 하시는가, 여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관심이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 쪽으로 나도 모르게 관심이 옮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시야가 있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엇이 옳은가를 판단할 기준을 갖추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마르티아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삶이 복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확고해지면은 이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져요. 자동적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서게 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사셔야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틔워주셔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루를 살아야 한다면 그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